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5절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쪽 전후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기도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가 5절을 공부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공장들은 가까워도 때에 태어나서 성령을 닮이 있으리라.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 백부장의 믿음이란 내용은 이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7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마태와 마가의 원전이라 불려지는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볼 때에 마가복음 이외의 마태와 누가가 자료로 삼았던 큐 문서에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태와 누가에 기록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약간의 그런 차이점을 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결론, 즉 예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시면서 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가 갈 때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시고 각자의 삶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또 이런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믿음을 소유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오늘 본문이 강론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8장 5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8장 5절과 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당시 로마 군단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은 시리아였지만 예루살렘의 안토니오 요새는 물론 관세를 부과하던 가버나움에도 로마군이 주둔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로서 군사들의 훈련을 맡아보았으면 실제로는 100명이 아니라 7, 80명 정도의 군사를 거기에 있었다라고 해요. 본문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였다고 기록한 반면에 누가복음은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께 그 사연을 전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가 기록하지 않은 백부장의 신상에 대해서 누가복음 7장 5절은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회당을 지었으니 그를 돕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유대 장로들의 견해를 곁들여서 기록한 것을 볼 때에 백부장이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백부장이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그를 회당을 지었다. 이것을 볼 때 백부장은 유대인은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바울을 신문했던 천부장은 이방인 출신으로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사서
로마군의 장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백부장은 뭐 태생적인 로마인인지 아니면 후천적 로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유대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백부장은 일반 군사보다는 많은 물질을 소유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이방인, 특별히 정복 군대의 장교가 정복하고 있는 나라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짓는다는 것은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장로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돕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예수께 요청을 하는 것이죠. 백부장의 강구는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복역 기간이 20년이에요. 20년. 근데 20년을 복역하는 동안에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일반 병사들은 그냥 한 지역에서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었는데 이 장교들은 돌아다녔어요. 순회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자기가 아끼는 그런 몸종들과 함께 다녔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몸종이 중풍병이 들어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언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 당시에는 상위 5계급이 있고 하위 4계급이 있다고 했었죠. 하위 첫 번째가 농민들이고 우리 새신랑 기억을 잘합니다. 신랑이 가서 안 까먹었나 본데. 여러분 몸종 같은 경우 말이죠. 거의 3등급이에요. 3등급. 4등급이 이제 불량배, 거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장교는 말이죠. 이 고위 등급에서 3등급입니다. 권력자 그리고 신하계급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군인 장교층이거든요. 네 번째가 종교인이고 다섯 번째가 그 상인 계급이 마지막 다섯 번째 상위 계급인데 상인들이 여러분 이 상위 계급 3등급이 하위 등급 3등급을 이렇게 아끼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군 백부장으로서 여러분 몸종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뭐 로마 그 당시에 온 유럽을 다 지배했기 때문에 노예 구한 건 이건 일도 아니죠. 근데 이 백부장은 그 노예, 그 몸종을 상당히 아끼고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노예의 어떤 생사권이 주인에게 있었던 당시에 중풍병이 들어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는 이 몸종을 방치하지 않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치료를 요청하는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 백부장은 우리가 뭐를 볼 수 있습니까? 이 백부장이 참 사람을 중요시 생각하고 아니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기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백부장은 자기 민족도 아니고 유대 민족도 사랑하고 그래서 회당을 지어주고 또 자기에게 있는 몸종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주변인을 사랑하는 모습 더 나아가 로마 백부장이 자신이 지배한 유대인 예수를 호칭하면서 뭐라고 호칭을 합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예수를 부를 때 주여. 주여예요. 주여. 주여가 무슨 말입니까? 주인. 주인이란 뜻이. 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로마의 군대가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는데 로마 군대의 장교가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유대 젊은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볼 때 백부장이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라고 우리가 지난주도 봤지만 성령이 아니고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었죠. 물론 주여란 고백만으로 부족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성령이 아니고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백부장은 예수를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죠. 요한복음 9장 12절은 예수를 풀어주려는 빌라도 총독을 향해서 유대인들에게 외칩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런 외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당시 로마인들의 인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부 유대 무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유대 청년 예수를 향해서 로마 군대 백부장이 주여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백부장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쉽게 생각한다면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 장교가 일부에서 조선의 시조라고 인정하는 단군을 향해서 예를 갖추고 단군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7절에 예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누가복음 7장 6절은 예수께서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거룩함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 집에 출입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기 전에 이방인의 집에 가기를 꺼려하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도 거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직접 고넬료의 집으로 가시겠다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시거나 유대 장로들이 예수와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가셨다는 것은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비롯한 주변인들을 사랑하는 백부장의 마음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거부감과 종교적 차이를 뛰어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온전한 믿음은 일정한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자유하며 그 모든 차이를 뛰어넘는데 무엇으로 뛰어넘을까요? 목사님. 믿음이라는 것은 일정한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틀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자유하면서 그걸 뛰어넘어요. 이렇게. 무엇을 뛰어넘겠습니까? 믿음이 이걸 뛰어넘어요. 한계를 뛰어넘는데 한계를 뛰어넘는 도구가 뭐겠어요? 응? 뭘까요, 김일사님? 사랑이요? 사랑이죠, 사랑. 그런 것 같아요. 사랑으로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정한 틀 안에 갇혀 있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 틀에서 벗어나서 상대방을 하나님의 주권을 안에서 자유롭게 그를 접할 수 있는 그 근거와 그 바탕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자에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바로 사랑이 모든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사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누구든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해. 그건 뭐예요? 자기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랑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럼 이 사랑, 결국 이 백부장이 지니는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믿음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이 믿음이 무엇이냐?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이건 아니죠.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한 만큼 주변을 사랑하는 것. 혼자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돈 닦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합니까?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뭐지, 경원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간혹 종교적인 행위에 빠져서 그 행위에 빠져서 스스로가 이렇게 일종의 어떤 그런 자기 만족이 취해가지고 그래서 남들을 사랑하지 못한다. 남들을 오히려 그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남들을 판단하고 남들을 정죄하는 그 경우들이 있죠. 그건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죠. 참 믿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 그 다음 말씀 보시죠. 마태복음 8장 8절과 9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오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가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하면 가고 좀더 오라하면 오고 내 좀더 이것을 하라하면 하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집으로 가시겠다고 하시자 백부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8장 8절에서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양을 합니다. 누가는 이 말 또한 백부장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통해 장로들을 통해 전달했다라고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겠다는 것을 백부장이 사양하고 누가에 의하면 그 말 또한 직접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백부장이 예수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죠.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정결함을 위해서 들어가지 않아요. 속된 것을 만지지도 않고 이방인들은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관습이거든요. 근데 직접 예수께서 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백부장님께서 뭡니까? 이거 잘못하면 예수가 나 때문에, 주가 나 때문에 거룩함이 훼손될 수 있겠구나. 그것을 사양한 것입니다. 오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7절도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한 줄을 알았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이 감당한다에 사용된 단어는 말이죠. 가치예요. 가치.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다른 말은 뭘까요?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거지. 나는 예수께서 만나주실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에 오실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오신다는 건 감사하지만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답변이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다른 말은 어떤 표현입니까? 영유사님 내가 신방할 때 목사님 저는 목사님 신방 오시면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럴 만한 자격이 아니고. 목사님 싫어요. 1번. 2번. 바빠요. 3번. 안 오면 좋겠어요. 4번. 4번이다. 오지 마세요. 5번. 가치가 없다.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죄인임을 인정한다. 더 나아가서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 겸손하죠. 겸손이 뭐라 그랬어요?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 나만 낮아지면 의미가 없죠. 상대방을 높이고 나는 낮아지는 것. 그 말 아래 엎드리는 것이 겸손이거든요. 여기서 백부장이 보여준 모습은 뭐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가치는 한없이 밑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이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만 같이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8장 8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오나이다. 굳이 우리 집에 오지 않으셔도
굳이 저를 만나주시 않아도, 굳이 우리 하인을 만나주시 않아도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거리가 멀어도 직접 보고 하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말씀만으로 낫겠다는 근거에 대해서 백부장은 군대의 상명하복 문화를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9절과 누가복음 7장 8절에서 자신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자신에게도 군사가 있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등 자신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이처럼 주께서 말씀을 하시면 내 하인의 질병도 물러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예수께서 칭찬하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 굳이 와서 뭐 안수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은 이 질병이 나을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백부장 믿음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이에요. 절대성. 무슨 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가 된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며 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직접적인 계시와 꿈 등으로 전달되었지만 예수께서 오신 이후부터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뭡니까?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죠.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교수님. 그냥 어떤 사람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믿는 그런 절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하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복신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죠. 성경이 정경, 캐논이라는 것이거든요. 캐논이 자예요. 측정하는 자거든요. 우리의 삶을 다 이렇게 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그 바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믿음은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모르면은 그 사람 그저 자기 안에서만 그냥 하나님을 인정할 뿐이지 구체적인 삶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자신의 생각과 계획 대신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말씀이 없으면 결국 뭐예요? 자기 욕심껏 구하게 되어지고 자기 생각대로 구하게 되어지고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가 자기의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100가지 말하고 있는데 자기 한계는 10이에요. 그 사람 뭐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100을 나갈 수 있겠지만 믿음이 없다면 뭐겠어요? 이 10에 갇혀 있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한계를 들어간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범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런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 법궤를 메고 물이 넘치는 곳에 들어가자마자 물이 멈춘다든지, 길갈 광야에서 적을 앞에 두고 할례를 받는다든지,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기만 해도 무너진다든지, 또 그 물을 오른편에 던지니까 고기가 잡혀지는 등등 모든 사건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경험하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으면은 자신의 한계에 갇히게 되었죠. 인간의 이성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건 안 돼. 왜? 그렇게 그게 가능해? 불가능하지.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한계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럼 자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면 살아난다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해?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돼. 그건 납득할 수가 없어. 그건 믿음의 없는 자들이 하는 얘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우리 답변은 무엇입니까? 아멘. 아멘. 예한 거예요. 예.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서 예이지 아니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집사님, 주변을 사랑하십시오. 이게 뭐야? 그러겠다고요. 지난주 갑자기 집사님 모습이 딱 오버랩되네. 아우, 생각하지 마세요. 지난주 말씀이 조금. 근데 왜 이렇게 생각이 나지? 회개 중이에요 지금. 회개 중에? 네. 더 이상 말하지 말아야지. 믿음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고 그 말씀 반드시 될 줄을 믿고 엎드리는 거죠. 두 번째로 이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앞서 마태오 8장 6절과 8절에서 예수를 향해 주라고 고백한 백부장은 군대의 상명하복 문화에 근거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병이 낫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남의 수하에 있다, 일정한 권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중풍병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력 아래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가 1월 17일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는 날인데 날씨가 너무 춥고 가면 2시간씩 병원에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걸 한 2월 말이나 3월 초 미루려고 전화를 해보니까 4월 11일에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쭉 밀려 있어가지고 1월 17일인데 4월 10일이면 2달이면 너무 긴데 그래도 결국 기도하고서 이제 4월 11일로 결정을 해서 2달 뒤로 이제 미뤘거든요. 3달인가? 1월 17일에서 4월이니까 3달이, 예, 3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만 미루려고 그랬다가 한 달 반 정도 미루려다가 3달이 미루게 된 것이죠. 의사는 그때 2달 만에 오라고 그랬고 난 3달을 요구했다가 이제 이게 지금 5달로 이제 미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무튼 저로 인해서 회복교회의 준례가 쉬지 않도록. 근데 몸 상태는 지금 좋아요. 몸 상태는 좋고 찬송할 때도 예전에는 한 3, 4절을 끝까지 못 불렀던 것 같은데 뭐 기침 나고 그랬었는데 지금 뭐 찬송도 잘 나오고 무엇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가장 최적의 환경을 만드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3월 초로 했다가 4월 중순으로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 약간 순간 좀 이렇게 좀 이게 왜 이러지? 라고 했지만 곧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가장 최적의 환경으로 좀 만드실 것이다. 이것이 내 삶 최선일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더 이제 마음도 아주 편안하게 됐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병도 다 주관하신다.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다 고치신 분이라는 믿고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에이 어떻게 돼? 그냥 어떻게 왜 낫겠지? 이러면 이제 기도가 안 되는 것이죠.
이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주권도 인정하고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믿음의 것입니다. 주권만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인정해. 괜찮아.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예수의 주권을 인정해. 그렇지.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 근데 난 낮아지지 않아. 이건 뭐겠어? 교만. 누군가를 인정을 해. 근데 난 낮아지지 않는 건 뭐예요? 교만이죠. 그 사람, 인정해. 그건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인정할 만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 괜찮더라.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이건 뭐예요? 내가 그보다 위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걸 평가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인정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정과 동시에 뭐예요? 나는 더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 겸손이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칭찬하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만은 부족합니다. 또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그만큼 자신이 더 낮아져야 돼요. 더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 믿을만 해. 이건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8장 10절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들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그 다음 말씀까지 읽어야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믿음이 결정하였으니 그 시로 하나님이 나으리라. 아멘. 따옴표를 빼먹었네.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10절과 누가복음 10장 9절에서 기이 여기시며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만한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큰, 이렇게 대단한, 이렇게 엄청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즉 백부장의 믿음이 그렇게 크고 대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믿음이죠.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예수께서는 이 같은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나라의 자손, 즉 유대인들을 책망하신 후에 백부장에게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13절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성경은 그 시로 그 중풍병 걸렸던 하인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직접 가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만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하인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는 믿음인 것이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됐다는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하인이 별도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 세 번째 믿음의 모습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에요? 주보에 있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어요. 이미 나사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장사진에서 불에 가두어졌죠.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니까 마르다 뭐라 말하죠? 이미 죽으지 사흘이 되었나이다. 그 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그거는 저기 그 회당장 딸 얘기고. 내가 한번 볼까요? 11장 40절. 11장. 요한복음 11장 40절. 초콜릿이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 초콜릿 먹으니까 배불러서 죽는 것 같은데.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10장 40절으로 되어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뭡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동참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종종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혹은 내 믿음대로 구원하였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인정하며 인정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본문에 기록된 백부장은 이방인이었고 마태복음 7장에 귀신 들린 딸의 병을 낫게 하고자 예수를 괴롭혔던 여인 또한 수로보는 여인 또한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안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이들은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는 말씀처럼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만연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믿고 이를 통해 자신들이 사랑하는 이들의 병을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소유했던 믿음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함 동시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바 그것이 이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동일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벌써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 일하신 것이니까 인정하게 되어졌다. 그런 믿음이 규빈이 경험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 정우영지 있어 없어? 있어. 김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경원이? 경원이 집사님? 지혜? 우리 집사님? 많아요? 네. 자, 한번 방자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분께 더 많아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막 퉁퉁거리게 더 많아요? 퉁퉁거리고 더 많아요. 자꾸 잊어버려요. 회개한다고 생각하다가 말하죠. 우리 경원이 어머니? 네. 그런 경험들이 많죠. 많죠. 우리 동희 아버지도 그런 경험들을 경험하셔야죠. 그럼 믿음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내 겸손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주변 사람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알죠. 나는 알고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어져요. 야, 쟤는 뭔가 모르게 안 될 것 같으면서도 계속 잘 연결이 되네. 쟤는 남들 같으면 저럴 때 충분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것 같은데 쟤는 그래도 잘 감당해 나가네. 이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주변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뭐였다는 거예요? 아, 제가 예수 믿는 애구나. 아, 제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있구나. 제가 주 안에 거하는 애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는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전에 하나님과 나는 알고 있죠.
항상 문제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 자신의 욕심과 생각을 우선하는 것이고, 이런 자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역사는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안다고 해서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아요. 그저 믿음의 역사는 옛날 성경책에 나와 있는 얘기고, 오늘 우리랑 관계가 없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저 신앙은 내 어떤 하나의 어떤 삶의 하나의 그런 취미 내지는 좀 내 현대인으로서 좀 더 이렇게 좀 우아하게 보일 수 있는 모습들이지, 그 믿음이 뭘 내 삶을 바꿀 수 있겠어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아는 사람은 압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가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귀가 다 있어도 다 듣는 게 아니거든요. 들을 사람은 듣는다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미국엔 하루 확진자 80만 명이 발생하고, 이웃나라 일본도 3만 명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태평양의 해저 화산이 폭발하고, 알래스카가 지지난 주가 영상 20도래요. 영상 20도. 거울은 다 녹았겠죠. 온난화의 이런 기후 이변이 여러분 폐를 넘는 수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대선 전국을 향한 혼란이 여러분 더 가중되고 있어요. 참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누가 되더라도 참 힘들 것 같아요. 완전히 얇은 데 있으니까.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인 진리할 믿음 무엇입니까? 그래도 이 나라와 지구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라가 나라 사이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나고 어떤 기후재해가 있어도, 자연재해가 있어도 이것이 결국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더욱더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더 하나님 일하시는 많이 경험하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가 다 일하시는 경험하기 원하고, 더 많은 일하시는 경험을 원하고, 그러면 전제조건이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엎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묵상 좀 뜸한데 묵상하시고, 묵상 말씀에 엎드려지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들은 더 겸손해지는 가운데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많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십시다. 올해 우리 주의 일하신 일 많이 경험합시다. 자, 저 뒤에 새 신혼부부처럼 서로 손잡고 이렇게 서로 손잡고 다시 한번 합시다. 올해 주의 일하시는 경험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먼저 믿음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곳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 더욱더 겸손하게 그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인정만 하면 안 됩니다. 인정과 동시에 본인이 더 그 앞에 엎드려야 돼요. 인정만 하면 뭐예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인정과 동시에 그 앞에 엎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그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게 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더 많은 걸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께서 칭찬하실 만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주로부터 사랑받았던 사실을 인정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눈물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시길 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주를 인정하면서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우리 더욱더 참으로 아버지 낮아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어리석고 교만한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는 더 철저히 그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일하신 들을 많이 경험하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엎드린 만큼 하나님 일하시는 경험한다는 사실 명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더 철저하게 말씀 앞에 엎드려짐으로 올 한 해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 일하심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